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3장 7절에서 19절 교독하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7절에서부터 19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오늘은 1월 5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히브리서 3장 7절에서 19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영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험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 외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성경이 일렀을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듣고 경노하시게 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려진 범죄한 자들에게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이로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아멘. 이번 주일은 세대 통합 연합 예배를 드리고 제가 말씀을 전하지 않기 때문에 설교를 준비하지 않은 것에 대한 부담감은 줄었지만, 만약에 이번 주일 설교를 했다면 이 본문을 했을 것 같아요. 그만큼 이 한 주간의 묵상 중에서 오늘 이 금요일 묵상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많이 담고 있어요. 과거 이스라엘 조상들의 그 실패를 언급하면서 너희들도 그러면 안 된다라고 지금 오늘 경고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광야에서 백성들이 마음이 미혹돼서 하나님을 늘 시험했습니다. 결국 광야에서 다 죽고, 가나안이 안식이냐 땅이, 그건 아니지만 그냥 샘플이죠. 그건 하나의 모형이에요, 모형. 그래서 다 광야에서 죽었어요. 출애굽 1세대들 여서 갈렙 외에는 다 죽었어요. 한 다 죽길 기다리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그게 우리에게 제가 늘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왜 우리를 즉각 천국에 안 보내시지? 그건 우리에게 굉장히 주는 바가 커요. 뭐냐면 그거 다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광야에서 다 죽어야 돼요. 옛날 세상 버릇, 세상에서 사고하던 거,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그렇게 살아갔던 거 다 그거 십자가 못 박아 죽어야 천국 가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려고 그 상태로는 못 들어간다 이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40년 동안 뺑뺑이 돌렸어요. 다 죽었어요. 다 죽고 광야에서 태어난 2세대들만 들어갔어요. 아무튼 그 얘기를 지금 언급하고 있는데, 광야에서 다 죽고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래서 오늘 뭐라고 하냐? 오늘을 사는 동안 매일 서로 권면해서 죄의 유혹을 받지 않고 받아서 완고해지지 않도록 우리는 힘써야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고요. 믿지 않으면 항상 불순종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붙들어야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간다. 히브리서 쓴 분이 확실하게 누군지 몰라요. 그렇지만 이게 바로 히브리서를 쓴 이유예요. 처음 시작한 거, 시작할 때 믿음을 뭐 하라고? 끝까지 확신한 것을 끝까지 붙들어야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간다. 이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가. 그러니까 처음에 믿었을 때 제가 보면 그런 사람 되게 많거든요. 세상으로 돌아가는 사람도 꽤 많습니다. 설 믿은 거죠. 믿는 척한 거죠. 그냥 교회 재밌나? 뭐 이렇게 호기심이 온 거죠. 안 믿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또 세상으로 돌아가는 거죠. 이게 딱 그 케이스예요. 그래서 오늘 질문은 성도에게 무엇을 경고하시는가? 이게 이제 오늘 질문이 될 것 같아요.
성도에게 무엇을 경고하시는가? 먼저 7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인데요. 악한 마음을 품어서 떨어질까 조심하라. 악한 마음을 품어서 떨어질까 조심하라. 이걸 경고하고 있어요. 오늘 7절에 보면은 그러므로라고 시작하죠. 접속사. 그러므로는 앞에 있는 것을 받아서 내리는 결론을 지을 때 그러므로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이유에 대한 결과를 말하는 거예요. 쭉쭉쭉쭉쭉쭉 무슨 얘기를 하고 나서 그러니까 그러므로 이렇게 해야 되지 않냐. 이럴 때 이제 결론 내릴 때 쓰는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앞에 내용이 뭐냐? 소망의 확신과 자랑이 자긍심이거든요. 이것을 끝까지 굳게 잡으면 성도는 그리스도의 집이 될 것이라는 뜻. 이게 6절에 나와요. 어제 묵상한 내용입니다. 근데 그렇지 못한 사례, 그러니까 끝까지 붙들지 못해가지고 떨어져 나간 그 사례를 멀리 찾지 않아요. 그들이 너무 잘 알고 있는 자신들의 조상들, 광야의 백성들에게서 그렇지 못한 사례를 찾고 있어요. 그들은 한 번이 아니고 10절에 보세요. 그래서 항상이란 표현이 부사가 중요해요. 한 번, 가끔 이런 게 그게 아니고 항상 마음이 미혹됐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제시한 약속을 믿지 못했어요. 마음이 늘 뭐라 그럴까? 안 믿어. 의심하고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 가나안 땅을 너희들이 인도해 가시리라라는 약속을 뭐예요? 안 믿는 거예요. 그 무슨 일만 조금만 있으면은 뭐 하는 거예요? 난리를 치는 거예요. 난리.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우리 출애굽하고 이거 민수기 때 다 보셨잖아요. 물 없으면 뭐 물 없다, 뭐 쓰면 쓰다, 뭐 만나 내려주는데 그게 맛없다, 지겹다, 뭐 기억나시죠? 뭐 조금만 뭐 하면은 막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기억나시잖아요. 그걸 아유 인간들 참. 근데 그 모습이 꼭 우리 모습이거든요. 다 우리 모습이에요. 인간이 바뀌자 거기서 거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는 거 마음이 미혹돼서 광야 생활 내내 하나님을 의심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시험하는 거예요. 작은 것에도 원망하고 불평하고 항상 하나님이 증거를 내주세요. 증거 내미세요. 이거 해주세요. 이렇게 하나님이 증거를 요구하는 이게 불신이죠. 불신. 못 믿으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이 출애굽 1세대를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황하게 만드셨고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 모두 다 광야에서 죽게 만드셨어요. 이것은 우리에게 불신의 마음, 악한 마음, 하나님을 시험하는 태도를 가지면 가나안 땅, 곧 하나님의 안시,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못 들어온다, 들어오지 못한다라는 것을 뒤에 후세대들에게 우리에게도 교훈을 역사적 교훈으로 남기려고 이것을 기록하게 하신 거예요. 우리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으면서도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살면서도 늘 우리도 하나님을 의심하거든요. 아 정말 그런가? 그럴까 이번에도? 뭐 이래가면서 우리도 하나님을 확신하지 못해요. 늘 막 좀 뭐라 그럴까 반신반의해요. 그러면 안 된다고. 그러면 악한 마음을 품는 거예요. 그게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가 조심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우리는 이해돼서 사는 게 아니고 믿기 때문에 사는 거라고. 우리 삶은 다 이해되지 않아요. 알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져요. 당황스러울 때가 한둘이 아니에요. 왜 이런 일이 생길까? 왜 이럴까? 이해가 안 돼요, 인생이. 근데 우리는 다 납득이 되고 이해되기 때문에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굳게 신뢰하기 때문에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저는 그렇게 한 번도 그거나 의심하지 않았어요. 제가 늘 고백하잖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건데 의심의 여지가 없어요. 이거는 당연히 살아계세요. 여러 번 제가 체험을 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여러 번 체험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고는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을 너무 많이 체험했어요. 그건 너무 분명한 사실이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 살아계신 거 누구나 믿지. 그거 정도로 멈추면 안 되고 하나님은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 이걸 의심하면 안 돼요. 이게 거꾸로 가는데 이게 좋은 게 주는 거야? 이게 나한테 이렇게 어려움을 주는데? 아니요. 그거는 과정이라니까. 과정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더 성숙하게 하고 더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하는 과정의 일부라고요. 그걸 갖고 전부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래서 되돌이켜 보면 그게 오히려 나한테 독이 아니라 득이었구나. 오히려 내가 그것 때문에 내가 예수 믿게 됐구나. 오히려 그런 일 때문에 내가 더 하나님을 찾게 됐구나. 더 의지하게 됐구나. 더 하나님이 좋은 분이라는 걸 깨닫게 됐구나. 이런 것을 고백하게 될 날이 올 줄 믿습니다. 제가 이제 간간히 CBS 가서 그 여러 제주도에 유명하다기보다는 체험 있는 분들을 인터뷰를 하거든요. 이게 이제 방송에 나가요. 간간히 그런 일을 해요. 그게 언제가 될지. 근데 다음 주도 가요. 그러면 이제 그 방송 자료를 주잖아요. 이런 분이 내가 누군지 알고 인터뷰를 해요. 그래서 이분이 어떻게 살아왔고 뭐 어떻게 하고 자기 막 그 간증 얘기를 쓴 걸 저한테 보내줘요. 그다음에 어떻게 활동했고 뭐 했고 뭐 이런 얘기 쓰는데 어제도 이제 자료가 넘어와서 다음 주 목요일 날 가야 되는데 쭉 보니까 여기 근처에 장로님이에요. 건축업 하시는 분인데 가만히 얘기 들어보니까 IMF 때 한번 고생해, 보증 잘못 써서 한번 날려, 사업 망해가지고 또 한번 날려. 인생에 보니까 한 두세 번은 고비가 오더만. 대체적으로 인터뷰할 때 내용이 보니까 인생에 한 두세 번쯤은 이게 큰 어려움을 겪더라고요. 근데 그 고비 때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이렇게 됐냐 이렇게 됐냐 결정나는 거예요. 에이 하나님이 어디 있어? 그러고 떨어져 나가면 그냥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걸 오히려 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교훈으로 삼고 나를 돌아보고 더 하나님 의지하면 다시 제기예요. 제기. 더 하나님께 기뻐지더라고. 그리고 인생을 잘 살게 되더라고. 풍요롭게 살게 되더라 이 말이에요. 제가 다 느낀 경험이 고백이에요. 다른 분들 다 신앙생활 하신 분들 그렇더란 말이에요. 제가 인터뷰를 해보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항상 마음에 시험이 들어서 의심하고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지 서운하고 이 섭섭병이 제일 문제인데 그러면 이게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뭔가가 있다. 하나님을 끝까지 상황과 환경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을 굳게 붙들고 신뢰할 때 하나님께서 예비한 안식으로 축복의 세계로 들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얘기는 13, 14절 얘기. 죄의 유혹을 받아 완고하게 되지 마라. 이게 두 번째 그 경고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은 악한 마음을 품어 살아계신 하나님께 떨어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14절이 오늘 핵심이고 이게 히브리서에서 얘기하고 싶었던 얘기 같아요.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 가졌던 확신 있잖아요. 그거를 끝까지 견고하게 붙들면 그리스도와 함께 안식에 참여하고 그리스도의 집이 된다고 오늘 분명히 약속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게 얼마나 쉽지 않은 거 잘 아시죠? 성령께서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셔야 돼요. 이게 스스로 할 수 없어요. 우린 그렇게 의지가 강한 사람이 못 돼요. 그러면 성령께서 어떤 방법으로 성령이 도와주실까? 저는 여기 오늘 표현대로 정말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이걸 제가 주일 설교해야 된다고 생각했을 정도니까 신앙 공동체인 교회를 활용하세요. 그래서 하나님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소속 교회가 없고 교제가 없고 그런 사람은 얼마나 신앙생활 하기가 어려운지 여러분 깨달으셔야 돼요. 오늘 딱 있잖아요. 서로가 서로 피차잖아요. 서로가 서로에게 매일 피차 서로 말씀으로 권면해야 된다고 했어요. 말씀으로 서로가 권면하는 거예요. each other. 서로가 서로에게. 그래야 죄의 유혹으로부터 완고하지 않게 된다. 오늘 분명히 얘기했어요. 완고하다라는 것은 고집 부린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지 생각대로 지 고집대로 하지 않게 되는 게 뭐냐면 우리는 다 연약해요. 그래서 서로가 서로에게 선한 자극과 영향력을 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한데도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태도, 이게 고집이에요. 그게 완고함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말이 오늘이에요. 오늘이란 표현을 썼어요. 여기서 핵심 단어는 아까는 항상 미혹된다고 그랬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오늘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오늘. 과거, 미래 우리 소관 아니에요. 지나간 거 옛날 연연해봐야 되돌아옵니까? 내가 어떻게 고칠 수 있어요? 끝난 얘기예요. 그거는. 미래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걸 내 소관입니까? 아니요. 오늘이라고 말하는 것은 항상 투데이 말하는 게 아니라 오늘 지금 현재만이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컨트롤할 수 있는 것이지 과거도 미래도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오늘이라고 살아가는 이 현재를 살아가는 이때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도 예외가 없어요. 여기 다 넘어지기 때문에. 신앙 공동체를 통해서 서로가 서로에게 선한 영향력을 줄 때만이 이 신앙을 유지하고 완고하게 되지 않고 죄의 유혹을 받지 않고 유혹 속에서도 견디며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요즘 감사하고 기쁘고 보람을 느껴요. 해마다 성령 통독을 시도하는데
하는 사람은 하고 안 하는 우리 성도도 좀 다 했으면 좋겠는데 이맨 목회자가 나조차고 하나? 막 이런 생각이 어떨 들기도 하고 좀 하면 될 건데 왜 이렇게 못할까 하다가 이 방법도 써보고 저 방법도 써보고 이 방법도 써보고 제 애타는 심정 아시겠어요, 여러분? 좀 이게 너무 이 야채가 건강에도 좋고 고기도 좋은데 안 먹어 그러고 애들 어떻게 하면 먹일까 뭐 이 생각하는 것 같은 엄마 같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성경을 읽게 하고 싶은데 그게 이제 뭐 이거 이번에는 근데 좀 먹히는 것 같아. 그래서 내가 막 잘 때 흐뭇해요. 참나. 하여튼 그래요. 기분이 좋아. 아이고 그래도 많이들 잘하네. 어머 세상에 생각지도 못했던 사람도 하고 어머나 아이고 기특해라. 막 이러면서 내가 흐뭇해하는데 제가 가면서 왜 이게 될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더니 일단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분량이 너무 부담스럽지 않을 정도의 분량을 이렇게 조금씩 주니까 그건 할 수 있겠거든. 그것도 있지만 또 하나의 성공 요인이 뭘까? 오늘 말씀과 빗대서 제가 다 읽으면 아멘, 완독 이렇게 표현하라고 그랬잖아요. 소감까지는 바라지도 않아. 소감까지 하면 더 좋겠지만 소감까지는 바라지도 않아. 그냥 완독, 아멘이라고 하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게 있잖아요. 의외로 효과적이라고 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 어머나 저 사람도 하는데 어머 저렇게 바쁜 와중에도 저걸 하는데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자기는. 그런 생각 안 드세요? 제 생각에 그게 서로가 자극을 주는 거예요. 그렇지 나도 저렇게 하는데 나도 해야지. 나만 하면 이거 부끄럽지. 이러면 안 되지 라고 이게 선한 영향력을 주는 거예요. 다른 성도가 다른 분이 그리고 내가 한 것을 또 다른 사람이 영향을 받고. 느낌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 치워도에 여기잖아요. 서로가 오늘 내 얘기하지 말고 내 옛날 이런 얘기하지 말고 15절 오늘이라고 부르는 이때 14절 끝까지 붙들고 오늘이라고 할 때 완고하지 말고 그렇게 하라고 서로 피차 권면하라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13절에 나오잖아요. 매일 오늘이라고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해서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해라. 이 말이 딱 들어맞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성경 공부하는 게 맞죠? 서로가 서로에게 격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안에 살게 만들고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게 만들고 우리가 서로 이게 만약에 근데 신앙 공동체가 없다. 내가 소속된 교회가 없고 단톡방에 안 들어있다. 안 들어있는 사람 많거든요. 집사람은 저 사람들 좀 껴줘. 내가 주저하는 거예요. 저 사람 계속 신앙생활 할지 안 할지 어떻게 알아? 우리 교회에서 물만 흐려나. 괜히 막 쓸데없는 마음에도 없는 사람 집어넣어 놨다가 나중에 스스로 나가지 않으면 어떻게 빼겠어요? 신중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서로 이 자극도 주고 이렇게 하면 얼마나 서로가 취업이 되겠어요? 격려가 되겠어요? 이게 하나님의 장치예요. 안전장치라고. 우리가 너무 연약한 걸 아시기 때문에 신앙 공동체에 속하게 해서 서로가 선한 영향력과 자극을 받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을 계속 이어가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은혜. 교회가 있다는 거, 신앙 공동체가 있다는 거, 다른 지체가 나와 함께 신앙생활을 한다는 게 이게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이고 특권이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교회 없고 떠돌이 개들 있잖아요. 떠돌이 목줄 없는 개들 참 불쌍해요. 떠돌이 고양이들 불쌍해요. 나는 교회 소속이 없는 교인들은 그런 느낌 받아요. 오래 못 살아요. 불쌍해요. 세 번째 경고하는 게 15, 19절이에요. 믿지 않아서 안식에 못 들어가는 일을 하지 말라. 믿지 않아서 안식에 못 들어가는 상황이 생기지 않도록 하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유독 시편 95편을 많이 인용했어요. 이 95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회고하며 교훈을 얻는 내용으로 가득하거든요. 나중에 한번 시편 95편 읽어보세요. 히브리서 주요 독자가 누굽니까? 유대인들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앙생활을 했으나 여러 가지 미혹을 받아서 신앙에서 떠나 과거 유대교로 돌아가려는 자들을 책망하며 돌이키려고 하려고 이 서신을 쓴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잖아요. 히브리인들을 하니까. 그런 모습을 과거 그들의 조상인 광야 백성들을 빗대서 지금 설명하고 책망하는 거거든요. 광야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출애굽을 경험한 자들이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거역하고 그래서 진노를 받아서 광야에서 모두 죽었다. 그 얘기를 시편 95편에 계속 얘기하고 있거든요. 물론 가나안이 궁극적인 안식처는 아니에요.
정복해야 되고 뭐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은 맞지만 그냥 저절로 천국은 아니에요. 근데 그 원리는 똑같단 말이에요. 18절에 보세요.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은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원리를 가르쳐 주잖아요. 또 19절 보세요. 믿지 않기 때문에 순종하지 않는 것이다. 믿음과 순종의 영향을 서로 얘기하잖아요. 항상 보면 불신이 불순종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믿는다면 순종하게 돼 있어요. 이 믿음과 순종은 같이 가는 거예요. 불신과 불순종도 같이 가는 거예요. 항상 행동으로 나타나는 게 순종의 여부고요. 믿음이 행동으로 나타나는 게 순종 여부예요. 그런 자는 결코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갈 수 없게 될 줄로 압니다. 이걸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13절이 레마의 말씀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이 참 은혜가 됐어요. 여러분도 이거 좀 이렇게 늘 마음속에 명심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오직이라고 그랬어요. 오직 했으면 오직이라고 했겠죠.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이 말 참 귀한 말이에요. 제가 아까도 얘기했죠. 여기서 중요한 핵심 단어는 뭡니까? 누구든지, 그 다음 또 하나 오늘, 이 말이 중요해요. 누구든지 그리고 오늘. 누구든지 죄의 유혹에서 자유로울 자가 없다. 예외 없다. 자신만만해 하지 마라. 저도 그렇고 누구도 그렇고 다 예외 없어요. 다 넘어져요. 누구든지 넘어질 수 있는 가능성을 다 갖고 살아가는 연약한 자들이라는 걸 먼저 인식해야 돼요. 나는 괜찮아. 천만의 말씀. 천만의 말씀. 내가 그렇게 유혹에 강한 사람이 못 된다는 걸 먼저 인정해야 돼요. 누구든지. 또한 죄의 유혹을 받아 완고하게 되지 않으려면 아직 기회가 있는 오늘 현재 매 순간마다 매일매일 오늘 피차 서로 권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는 것은 과거 미래가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현재라고 그랬잖아요. 오늘 지금 이 순간에 성실하게 살고 오늘 이 순간에 서로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과거도 미래도 우리 거 아니에요. 오로지 기회는 현재 오늘뿐이에요. 한 번만 하루만 아니라 매일 everyday 우리는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everyday each other 서로 권면해서 살아야 돼요. 말씀으로 권면하고 간증으로 권면하고 교제로 권면하고 삶으로 권면하고 아무 말 안 해도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보면서 그게 느낌이 오는 거예요. 제가 가정교회 그 트레이닝 받는 것 중에 하나가 뭐겠어요? 서로 자극을 받거든요. 선배 목사 좋은 한 분들에게 영향을 받고 훈련을 받잖아요. 그래서 해가지고 여기서 그렇게 기도하라고 막 하라고 그래가지고 시작한 거고, 가급적이면 교회에 볼 일이 없으면 교회를 지키라 목회자가 그거 얘기하거든요. 엄마가 없으면 집에 들어오면은 그 이상한 것처럼 막 허전하고 그런 것처럼 목회자가 항상 자기 자리를 지켜야 된다. 불 켜놓고 누가 보든 안 보든 간에 거기서 모든 것을 다 처리해라. 집에서 하지 말고. 그런 거 배우는 거예요. 그게 삶으로 이게 보여주려고 하는 건 아닌데 그런 것으로 뭐에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 받은 은혜, 내가 최근에 경험했던 거 이걸 막 목장에서 나누고 그러면 막 자기 얘기는 아닌데 꼭 자기도 그럴 것만 같거든. 나도 그런 비슷한 상황이 되면 하나님 저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라고 서로 자극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교제가 중요하고 신앙의 공동체가 중요하고 목장 나눔이 중요하고 삶의 나눔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도 보이지 않게 하나님께서 그런 식으로 우리에게 영향을 줘요. 그렇기 때문에 매일 서로 피차 권면해서 우리의 신앙을 떨어지지 않도록, 유혹받지 않도록,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아까 불렀던 찬양이죠. 476장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양집 476장입니다. 찬양집 476장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476장 부르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필요한지 알겠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광야 백성을 통해서 어떤 교훈을 얻어야 되는지 우리 깨닫게 됩니다. 참 우리 늘 죄의 유혹의 시험에 빠져서 의심하고 불신하고 살 때가 참 많거든요. 그 결과가 무엇인지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신앙 공동체를 주시고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도록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우리 성도들을 붙여주셨어요. 신앙 교회라는 곳으로 우리를 묶어주셔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신 게 이게 어떻게 보면 은혜이고 축복이고 안전장치예요. 우리가 서로 격려하며 이 어려운 세상 안식에 들어가길 때까지 서로 권면하며 살아가게 해달라고 주여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많은 교훈을 얻습니다. 저희가 하나님 주신 경고를 유념해서 우리 삶에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미혹을 받아 하나님을 시험하는 일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끊임없이 증거를 요구하는 일을 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의 유혹을 받아 고집을 부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 피차 서로 권면하여 죄의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불순종할 수밖에 없음을 잘 압니다. 불신하여 불순종하면 결코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갈 수 없음을 잘 압니다.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를 지켜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구하는 기도 주님 들어주시고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될 겨울 성령학교 주님 은혜 베풀어 주셔서 저희들이 이 모든 일을 잘 협력함으로 감당하고 또 이를 통해서 제주도의 다음 세대를 세우게 하여 주시옵시고 많은 어린이들이 교회에 와서 복음을 듣고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이 땅에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쓰임받는 축복의 통로 주님의 도구로 저희 교회가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일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고 함께 협력함으로 이 일이 잘 이루어지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픈 분들 강건케 하여 주시고 속히 회복되어 몸된 교회 세워가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맡기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조금 후에 올 건데 오늘 내일 주일까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고 오늘 하루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